그래서 월도 있으면 성질이 어때요? 에? 아니, 내가 아바하는 건 아니고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아. 성격이 못 띠대는 건 나 안 되니까. 부처님은 모두를 다 아셔. 그게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야. 턱 보면 알아. 어제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그저께 남편도 우리 남편인데, 그저께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은 남편이야. 가장 대표, 가장 알맹이, 가장 수승한 제자. 그래서 사리부를 지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련조자도 있고 뭐 사리불도 있고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를 최고의 제자로 쳤을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는 뭐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눈은 감고 98,000리를 보는 것 정도를 불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불교를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교는 지혜를 완성하는 거다. 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면 안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다 되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리부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처님은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밖에 아이가 지금 막 떼를 쓰고 울어요. 그 떼를 쓰고 오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고 싶어서, 에이, 저 밖에 순사 왔다. 그러면 아이는 순사가 뭔지도 몰라고 울음을 그쳐야 안 그쳐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는 것보다는 순사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울음을 그친다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 방편. 부처님은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쓰는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설한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는 게 방편이지,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지가 지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쳐놓고도 지는 잘못한 게 있대 없대? 없대요. 그건 크나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신다. 중생이 생각하는 바가 아주 각가지 그 행하는 부분을 도와서 각가지 욕망과 성품을, 욕망. 자, 욕망이라는 건 뭐가 욕망이에요? 욕망은 언제 생기는 거죠? 에? 욕망은 어저께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생기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욕망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앞에 나타난 부분에서 딱 욕망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 보면 욕구가 생겨요. 안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현재. 욕망은 현재에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래요. 성품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져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품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습관되어진 부분이 결과로 나타내는 걸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부분도 성품이에요. 성품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도 있으면 성질이 어때요? 아니, 내가 아바하는 건 아니고 월도 있으면 성품이 그냥 그래.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이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과거로부터 습관들여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습관들여진 부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성품이 욱욱 나타나요. 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어지는 거요,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아. 성격이 못 띠때는 건 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착하다고 말해주는 건 뭐라고? 앞으로 착하라고 나한테 수기를 주는 거겠지. 응? 부처님은 모두를 다 아셔. 그게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야. 턱 보면 알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스님을 뵐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다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큰 스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모시는 이유가 그분은 깨달으신 분들은 보면 안다 이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갖가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사연이 갖가지예요. 그래서 갖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갖가지로 받아들여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언짢은 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어제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그저께 남편도 우리 남편인데 그저께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은 남편이야. 왜? 그저께는 월급 타왔고 어저께는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왔거든. 근데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왔을 때도 내 남편이고 술을 먹고 오지 않았을 때도 내 남편인데 그 남편의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것도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곡을 해요, 안 해요? 곡을 하죠. 요즘 곡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곡을 했단 말이에요. 자, 곡을 하면 그 곡을 하는 게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지가 시집살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볼 땐 뭐라 그래요? 딴 사람이 볼 땐 슬게 우는 것만 보고 참 효부라고 얘기도 하고 효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만 알지 상대는 모르듯이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중생은 사는 게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 중생들을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 사연이 각각이고 사연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걸 비유를 한다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n분의 1로 사랑을 주지만 나누기 1로 사랑을 주지만 10명이 있으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10분의 1씩밖에 안 돌아가는 부분이 이 세상의 삶의 공식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부분은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10분의 1씩 나눠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그냥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안 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n분의 1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는 부분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자비를 바탕으로 사생의 자부야. 그래서 사생이라는 게 테란스파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인간중심적 종교예요. 인간중심적.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행포를 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논리로 접근을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라안스파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뭐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 물론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다봤던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같았다.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 같은 부분의 마음이었다. 자부. 근데 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해야 아버지 사랑이 더 섬세해요? 네?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하다고 느끼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어머니는 나눠주는 거고 아버지는 벌어온 거였잖아. 사실은 그게 그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돈 벌기가 벌어오는 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버지 중심, 부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자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언사방편력, 그 언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언사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그 말씀은 방편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냥 던져가서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것만 읽고만 가면 빨라요, 이게. 근데 지금 스님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 경전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안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씹어주느냐고.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부드럽게.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이미 그 말씀으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기록되어진 부분은 그래도 감추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얘기를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의라고 얘기를 하고 강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이라고 하는 걸 보태는 부분으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의 말이고 팔리어는 평민들의 말이고 인도는 말이 귀족의 말과 평민의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성계급이 있었고 또 지역에 따른 부분의 말도 좀 달랐고 그래서 경전도 한 가지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귀족을 다스리는 언어도 구사를 하셨고 평민을 가르치는 언어도 구사를 하셨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알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써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법화경을 그 강의할 때도 보면 산문으로도 말씀을 하고 때로는 개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주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설명을 하고 한 부분은 압축을 해서 시를 구사하듯이 설명해내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웬만한 강의를 보면 그냥 산문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많은데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양쪽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수준이 있는 귀족을 위한 설법 또한 평민을 위한 설법을 함께 병행해서 하신 내용이 법화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 장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산문 형식으로 어떨 땐 개성 형식으로 설명을 지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경전도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남방불교 경전은 거의 팔리어로 되어 있고 북방불교 경전은 거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 현재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인도에 12가지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인도 말이 인도에서 언어가 구사가 되지는 부분이 12가지의 언어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 공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12가지가 있는데 이에 사투리까지 세워서 보면 인도의 언어가 사투리까지 다 포함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6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가지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설을 하시는데 그들이 다 알아먹는 부분에 설법을 하셨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심이 넘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큰스님 이대중정이 계실 때나 뭐 대주사님 계실 때나 이렇게 보면 큰스님께서 이 법설을 하실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다 감동이잖아요. 그 음률만 들어도 감동일 수 있듯이 아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법설로서 모든 중생을 그 감동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설의 주인공이 아니었겠나. 그렇지만 어쨌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인도의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언어로 중생 제도를 하셨다. 인도는 그렇게 복잡한 나라다.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비유나 인연도 그에 맞게 제도하신다는 뜻이다. 다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경전에서 가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부분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언어는 장광설이었다. 장광설. 장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긴 장자에 넓을 광자. 그래서 부처님이 혀가 진짜 길고 진짜 넓었냐? 아니, 부처님의 언어를 하시면 다 알아먹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를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내가 얼만큼 아는지 궁금했는지 한번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내가 도가 얼만큼 닦여져 있는지 아마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놈을 좀 놀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전생에 개였다 그랬어. 내가 세속적 곡덕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진정 떠올릴 수 있는 정성이 있거든. 그 정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집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삶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원효대사 같은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용 여기에 있어요. 원효대사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불교 스님이셨죠. 능력이 특출하셨고 머리가 좋으셨고 뭐든지 그분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명료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장르에 아주 인재 중에 인재이셨죠. 근데 그렇게 잘나다 보니까 신라의 귀족들이 차지하고 원효대사를 놔주지 않았죠. 그 인기가 많은 것도 병이야. 너무 잘나도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적당한 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님도 너무 잘생기면 골치 아프다니까. 도 닦을 새가 없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똑똑해도 병이야. 조금은 좀 덜 떨어진 것도 괜찮아. 그게 이제 그 원효대사는 너무 잘생겼어. 잘생기고 진짜 해박하시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정한 게 뭘 목표를 정했냐? 나는 소위 말하는 귀족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목적으로 한 부분은 그들이 주는 비단가사에 그냥 홀려서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가는 부분의 삶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흔히 보면 인기에 그 소위 편승을 해서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도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지가 도가 중요하다면 오직 마음 찾는 거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잘난 척하고 가고 잘난 척하고 가고 누가?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하고 좀 벗어진 부분의 그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 그냥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리화는 시킬 수 있겠으나 그것은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의 내용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절절매고 이런 목적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부분이 수단으로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것도 아닌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좀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런 부분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파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소위 그 스스로가 나는 소성거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름으로 돌아가서 버림받은 스님이 되고,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는 칭호도 벗어버리고 거사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가지고 서민들을 찾아 그야말로 무예박이라고 하는 박을 두드려가면서 남야비 타부를 소위 외쳤고, 모든 민중불교, 그야말로 서민불교 모두가 차별이 없는 부분이 불교를 실행했던 분이 바로 원효대사다. 무엇을 위함이었나? 만인을 평등하게 다하고 만인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높이 머무르는 부분은 아상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부분은 이것은 보살도가 아니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신심이 있어 오는 존재라면 모두를 존중해 볼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불성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서 물질적으로 퍼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차별은 우리가 하지 말자. 열심히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곡덕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일진정 떠올릴 수 있는 정성이 있거든. 그 정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성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을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9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구부경이라고 하는 구부경. 그래서 이 구부경의 첫째가 뭐냐면 그 수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수다라. 수다라는 자체는 개경이라고도 하고 삼문의 경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면 여시암은 일시의 불이 제4유곡에 머물러 계실 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그것을 일거로는 수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다라. 부처님이 일상적 부분이 삼문의 경전, 이 부분을 수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타가 나죠. 가타는 풍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기송이라도 얘기하는데, 노랫가락을 갖다 붙여가지고 법설을 하시는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보면 큰 스님들이 법자에 올라가시면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그 법문을 설하시는 부분을 보셨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전하면 되는데도 꼭 보면 말을 해놓고도 꼭 그렇게 노랫가락을 읊조리는지 궁금했죠?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지금 설명하듯이 설명했던 부분이 법문도 계셨고, 어떨 때는 풍송을 하시는 거예요. 개성으로서 노랫가락을 붙여가지고 쭉 설법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따라 진행하는 거죠. 제가 요즘 스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상담 법문 같은 부분의 형식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과 관계없이 독립적 그 시형식으로 설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법부경 같은 내용을 가타의 형식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구부의 부분에서 가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사가 나오죠. 본사, 가타, 본사. 본사라는 자체는 뭐냐면, 뭐가 본사냐 하면은 제자들이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딱 보면 알아, 네가 뭘 했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하고 살다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가 제일 똑똑하다, 안 똑똑하대. 그러는데도 절에 올 필요가 있대, 없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양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님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본사, 모든 제자들을 다 봐. 그래서 전생담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목련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가 과거세에 어떠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인과법을 다 설명을 해주셔. 그거를 읽어서 부처님께서는 본사, 본래 있었던 부분의 일을 다 알고 계셔. 그걸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이제 그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는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다고 월도 스님을 찾아와, 안 찾아와? 내가 그걸 알면, 나는 근데 잘은 모르는데 대강은 알아. 내가 이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나하고 아주 가까웠던 진짜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생이 그 출가를 하려고 마음도 먹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이제 출가를 포기하고 밖에 살고, 나는 이제 입산을 해서 구인사에 살았어요. 수년 밖에 살다가 그 사람이 내가 얼만큼 아는지 궁금했는지 한번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묻더라니까. 그래서 그놈이 나를 얼만큼 좋아했으면 그걸 물었을까? 내가 도가 얼만큼 닦여져 있는지 아마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놈을 좀 놀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전생에 개였다 그랬어. 근데 이게 그 착한 동생이 내가 그러니까 금방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비더라고. 스님이면 다냐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고 막 덤비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시 내가 얘기할게. 너는 전생에 천관이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그럼 갑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뒤에다 한마디 더 했지.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뒤를 많이 받아먹었으면 지금 그렇게 사냐.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로 살면서 정확하게 살고 그래서 이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진 않았을 거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겠냐. 뭐예요? 개로 살았는데도 지금 네가 그만큼 살면 얼마나 훌륭한 개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보다는 발전하는 부분이 내가 돼줘야 되는 거지. 뒤로 거꾸로 그 물건 늘어져서 우리는 거의 보면 옛날에 우리 집은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옛날 얘기하면서 집안에 부자 아닌 사람을 못 봤어. 이 세상에 조상치고 정승 아닌 사람이 없었어. 왜? 물론 그건 맞겠지. 그런데 그게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정승 한 번 한 게 영원한 그 정승 한 번만 집안의 우상이니까 이 사람도 써먹고 저 사람도 써먹다 보니까 다 정승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지금 현실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져야 되는 거지. 지금도 무슨 뭐 못된 짓이나 해서 이익을 구하는 부분을 갖고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어. 가끔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선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스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당신 왜 하려고 그러냐? 난 돈도 벌고 살 만큼 살고 이제 더 이상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공한 저희 내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욕심 없으면 해봐라는 얘기를 해. 근데 거꾸로 마땅히 할 것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한번 나가보려고요. 집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삶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욕심은 적게 가져라. 그런데 요즘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내 가정도 못 보살피면서 주변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해보겠다고? 그냥 가정이나 잘 다스리면 돼. 봉사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생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본사라고 하는 자체는 제자들이 전생의 인연을 설하는 내용을 본사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본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생은 어떤 거냐면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해요. 본생담. 당신이 중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내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이 부처님이 전생의 이야기만을 주로 담아놓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수억 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사는데 거의 왕으로 사셨다. 부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신하들을 해서 놓고 말을 안 들으면 막 처형을 하고 이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전생의 왕이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을 대신하는 삶이었어요. 모두를 살리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군림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 백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은 멸문지하가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능하면 그 식솔들은 안 굶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떨어지면 자식들이 다 굶어요, 안 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고, 일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배고프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단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뭐냐면 일거리잖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마구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고급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고, 아주 1차 사람이나 2차 사람, 그냥 몸으로 노동으로 사는 부분의 일자리라는 자체는 지금도 널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부분도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옛날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소위 부모 세대나 우리 형 세대들이 주로 간 게 어디예요? 외국에 돈 팔러 가셨잖아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달러를 벌어왔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자금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계화가 돼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웬만한 부분은 우리 일자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냐고 생각해서 지금도 저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험한 일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자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듯이, 부처님께서 전생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에 출연하는 왕의 자리라는 자체는 만중생을 먹여 살리고 만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의 역할의 리더였다. 그게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 다음에 미중유는 뭐냐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 불가사의한 일들이 미중이야. 그 다음엔 인연은 갖가지 인연을 설한 부분과 비유는 어떤 법을 비유로 설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비유와 소위 여러 가지 부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인연, 비유, 그 다음에 기야라고 하는 기야라는 자체는 중송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산문 형식을 그 개송으로 변화시켜서 설명하는 내용.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산문은 산문이고 개송은 개송이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산문으로 설했던 부분을 노랫가락으로 다시 표현해서 설하는 부분의 그 내용을 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바제 사경이라는 자체는 교리 문답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교리와 문답을 설하시는데, 그 형식을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부분의 형식으로 주고받는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고 미린다 팡하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을 보면은 나선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린다 왕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바제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님의 입장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하신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직설이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과 어떤 그런 왕이 주고받는 부분이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경전을 우바제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광, 자설, 수기 세 가지를 더하면 12부경이 된다. 방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모방자의 넓을 광자, 진리를 매우 정확하게 설하는 부분을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묻는 이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던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제자를 설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설명을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설해를 하시는 부분을 일컬어서 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기라는 게 있는데, 수기는 어떤 거냐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인연으로 먼 훗날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성불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기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희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교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날 샜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너는 날 샜어라고 말하지 않아. 네가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을 이대종정 스님 모시고 있을 때도 보면 그 친견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희망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 많은 종교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털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내가는 사람을 잡고 당신 집에 조상이 있는데 조상이 가르막아서 당신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진짜 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버스 타야 안 타야? 아, 왜 대답을 안 해?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자가용 타지 버스를 왜 타? 진짜 잘 되는 사람은 그럴 새가 없어.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고 다 하지.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되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안 해. 그냥 힘겨워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좀 아는데 당신 집에는 아무래도 뭔가 조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 세상에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다 되는데 조상이 그러니까 그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 심리 중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되는 거에 50%, 안 되는 거에 50%가 돼요. 그런데 잘 되는 건 표가 나야 안 나요? 잘 되는 건 표가 잘 안 나요. 안 되는 게 표가 많이 나요. 자, 예를 든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법화경 강의를 들으려고 원흥사를 오셨어요. 오시는 과정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왔으면 이건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인데 오늘 내가 너무너무 아무 일 없이 잘 왔어서 행복해요? 그냥 잘 온 걸로 끝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오다가 어떤 사람이 휙 지나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갔던 내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았어. 그래가지고 앞에 뒤에 앉았던 내가 울컥해가지고 머리를 받을 뻔했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그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그건 머리에 확 박혔어, 안 박혔어? 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면 거봐, 꿈 때문에 했어, 안 했어? 아, 왜 대답을 안 해? 스님이 상담을 했는데 너는 조심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요 말을 들었어. 근데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 스님이 용해 안 용해?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거야.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도 날 수 있지. 그게 뭘 어떻다고?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용한 거에 욕심 때문에 감겨 넘어져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이 다 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어서 가는 부분은 가지 마라.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당하게 돼 있는 거다. 멀리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항상 문제는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그래서 현세는 찰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현세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팔자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 그 한순간 뭘로 바꿀 수 있냐?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바뀝니다. 내가 부처라 그러면 또 다 이러고 앉았을까 봐 겁나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일불승. 거기에 부처가 되는 방법에는 성문, 연각, 모든 부분의 해를 뛰어넘어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 부처된 목적은 수행이 목적이 되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 가는 게 목적이 되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스님하고 밥 먹고 다니고 스님하고 놀러 다니고 뭐 스님하고 구경하러 다니고 그게 목적이야. 이게 나도 이 말 할 수는 없다. 나도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소승이라는 자체는 그냥 이 목숨 하나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의 편안함과 행복함을 구하는 부분이 방법이 소승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와서 목적이 나는 딴 거 한 개도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되는 거는 그거 얘는 없어.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되는 거,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는 거, 우리 남편 건강한 거, 걔돈 안 띄고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걸 뭐라 그래? 소승이라고 해. 소승. 응? 적은 소법, 아주 적은 부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그것도 있지만 나는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살지만 지금 마음을 확 바꿔서 부처님 법답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 똑같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하나는 소법이고 하나는 대법이 될 수 있다. 뭐 소원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목적을 어디로 구할 거냐가 중요해. 근데 그 소법을 구하는 사람은 적은 근기에 나가 떨어져요. 적은 걸 구하러 와가지고 안 되면 그때부터 입을 내밀고 삐져요. 내가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그걸 똑 띄어먹고 소식이 깜깜하니 하고. 참 웃겨. 언제 그걸 띄어먹었다고. 본인이 마음을 냈으면 그 본인이 마음을 낸 것만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누가 띄어먹고 말고 하는 건 없어. 그 정성이 어떨 거냐, 그 마음이 얼마큼 공으로 돌아갈 거냐, 그만큼 얼마큼 간절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물건을 그 팔고 사듯이 하는 부분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만큼의 시주를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마음을 낼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무주상보시라. 바람이 없는 마음에 다 하는 마음만 가져. 다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뭘 설했느냐? 니르바나, 즉 열반을 설했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깔사탕 3개가 다가 아니야. 근데 금덩어리를 줘도 몰라. 그래서 금덩어리는 필요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그 어린아이에게 눈깔사탕을 지어주면서 에따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울음을 뚝 그쳐서 웃어 안 웃어? 그럼 그 금덩어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아이가 우스워 안 우스워? 참 얼마나 기가 막혀. 금덩어리를 가지면 영겁에 자산이 되는데 그거는 찬에 뿌리고 그건 나 몰라 필요 없어. 그래서 눈깔사탕 3개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해해. 그것을 일컬어 열반이라 하더라. 소법을 줬다. 그래서 그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지삼청이었다. 삼지삼청 얘기 들어봤죠? 좀 전에 얼마 전에 얘기해. 삼지삼청.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설해 주소서 그럴 때 아니다. 아직 멀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처님 이만저만 하시니 설해 주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 이 얘기를 하면 다 미쳐서 뒤로 넘어질 놈 많아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또 설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를 들어서 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서 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5,000명이 나갔잖아요. 그걸 지겜이라고 하고 그것을 껍데기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대승법을 설하노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승법을 설하노라. 핵심이 이제 다 정리되었으니까 이제는 대승법을 설하노라. 나의 이 구법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여 대승에 들게 하는 근본이 되므로 이 경을 설하노라. 아까 설명했던 게 구부법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까 설명드렸던 게 구부법이에요. 그 구부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기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불자가 마음이 맑고 부드러우며 또한 근기가 총명하여, 여기서 근기가 총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영리하고 총명하다. 근기가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근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래서 이 대승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이 봐도 영리한 사람만 받아들이지, 총명한 사람만 받아들이지, 들떨어진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대주사님 계실 때에 구인사에서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거 참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스님들도 누구까지만 와라 딱 그러셨어요. 그냥 대중설법을 전체를 다 마놓고 설법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늘 저녁에는 누구까지 와라. 구인사 스님들이 수백 명 딱 있잖아요. 그 수백 명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서예니 누구까지만 와라 딱 잘라요. 그 이상 오지 마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아직 내 법을, 이 법을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근데 그럴 때에 삐져서 가는 놈도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사 질투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님이 왜 저러실까? 라고 하는 걸로 싸우지 말고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노름장난 할 필요 없잖아요.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맞춰가지고 그 스님이 있을 때 뭐 눈 맞추고 좋았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기 우리 지금 뭐 친목계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스님하고 친해서 뭐 하려고. 아니 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목적은 수행이 목적이 되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 가는 게 목적이 되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스님하고 밥 먹고 다니고 스님하고 놀러 다니고 뭐 스님하고 구경하러 다니고 그게 목적이야. 이게 나도 이 말 할 수는 없다. 나도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 사실은.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우리는 지금 여기 침묵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스님이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계획했을 때 그것이 사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행위라면 그냥 묵묵히 따라주는 부분, 그 묵묵히 그 부분의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그게 남는 거지. 응?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부분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법신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로 봐야 되고 내가 옳은 길이라면 가질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총명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재벌처수에서 깊은 묘법을 행하면 이러한 불자를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노라. 그냥 아무한테나 대승경을 설하는 게 아니야. 수준이 되는 부분에 설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런 부분이 근기가 안 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게 뭐 문화가 희한한 문화가 되져가는 거예요. 희한한 문화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권력을 탐하고 끼리끼리 그냥 뭐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부분은 대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대중이. 그냥 우리가 권한을 가졌으니까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오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끼리 우리끼리 속박하게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자. 그건 내가 볼 때는 항상 대중을 생각해서 그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라고 하는 게 우선 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대중들은 그냥 대강 먹고 많으니까 그냥 대강 먹고 그리고 오늘 몇 명 안 되니까 오늘은 아주 거하게 먹어보자. 아니 그 먹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좀 뭐 하긴 하지만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둔한 부분이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모든 부분은 항상 깊은 묘법을 행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부처님이 그 근기를 설한다. 나는 이 같은 사람에게 내세에 성불하는 수기를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정법을 논하고 바른 행을 실행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소승이 아닌 대승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소승법에 머무르지 말고 목표를 크게 잡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내 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저 구인사 가서 큰 스님의 설법하는 부분에 눈빛이라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제자가 좀 되라. 저 구석텅이에 앉아서도 거기 한번 이렇게 탁 눈빛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까.
그런 부분이 좀 되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허송세월 시간은 가는데 얻은 게 없는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일 거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국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부분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애를 쓴다.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이. 그리고 신심이라는 자체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야. 내가 뭘 그냥 적은 거에 만족하지. 그게 아니고 적은 거에 마음이 긍정적으로 쓰이고 쌓이면 큰 부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절대 나를 가볍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를 가볍게 보는 부분도 어리석은 부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소인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은 희망을 갖되 그렇다고 아상을 키워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각은 내려놔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을 우리는 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아상으로 교만함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단지 희망은 가져가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내가 나를 하찮게 보면 상대방도 나를 하찮게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를 너무 내세워도 꼴불견이라고 하지만 나를 너무 내방쳐도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해. 그러니까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희망을 크게 가지고 가면은 그걸 우습게 안 봐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그리면 뭘 그릴 수 있어요?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쥐새끼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목표라고 하는 자체가 필요하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세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현세고 내세는 언제가 내세요? 내세가 아니에요. 내세는 바로 지금 순간의 다음이 내세예요. 죽어서 다시 태이는 것만 내세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는 한순간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부분은 머무르지를 않아요. 안 그런가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찰나지간에 없어져요. 과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이미 현재는 뭘로 가요? 미래로 바로 건너가요. 그래서 현재는 찰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현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팔자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 그 한순간 뭘로 바꿀 수 있냐?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세에 성불한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희망을 갖는 자에겐 반드시 수기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어느 세월에 수기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승이라는 자체는 일불성.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흔히 항상 보면 일불성을 염두에 두는 일불성. 일불성이라는 자체는 계속 설명했잖아요. 누가 부처라고요? 누가 부처라고요? 내가 부처. 아니 내가 부처가 아니고 내가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부처라 그러면 또 다 이러고 앉았을까 봐 겁나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일불성. 거기에 부처가 되는 방법에는 성문 연각 모든 부분의 힘을 뛰어넘어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 부처된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